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또 부활의 첫 번째 증인, 특별히 오늘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 같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공부할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세 구절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7명의 제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4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왜? 같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을 엠마오 마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다시 불러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그들이 다른 제자들과 합류되었을 때 거기에 또 나타나셨어요. 자, 또 한 구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어요? 같이 안 있어서. 예수님은 같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자녀들이 같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혼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니죠. 그 일요일에 부활절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한마디로 일요일 예배를 참석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일요일에는 도마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2번의 연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는 도마가 거기 없었고 두 번째는 거기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댁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 많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백신 맞으시고 다 허락되는 대로 교회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교회가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에 모이는 곳과는 아주 다릅니다. 불교가 절을 부처님의 몸이라 그러지 않아요. 무슬림이 모스크를 모하메드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해서 교회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부활의 증인들은 같이 모여서 교회로 모였을 때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혼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더라.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가 몽땅 교회로 같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바같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규정을 오늘 볼까 하는데 바로 그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자,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을 보고할 때 조금씩 다르게 보고요. 일단 제자들은 어딘가 같습니다. 11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불변의 진리고 교회로 예수님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거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름대로 우리가 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는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자,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자, 누가 갔습니까? 두 명의 여자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많아요. 적어도 한 4명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의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더 있습니다. 물론 더 있는데 일단 부활절 아침에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래요. 자, 둘이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빈 무덤만 받는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는가, 이게 또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빈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8절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다가 길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의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설교할 때 제가 늘 이제 표지 그림을 찾는데, 이 그림을 제가 부활의 첫 증인 이렇게 구글에서 여러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찾았는데, 이 그림은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조금 달라요. 지금 그림을 보시겠어요? 여자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짬뽕해 놓은 그림입니다. 달려가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건 마태복음의 내용인데 거기는 2명만 있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근데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시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그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사람인데 제임스 티소스의 그림인데 이 여자들 3명이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뛰어가고 있었죠. 이 그림은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섞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뛰어가다가 만난 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여자가 3명인 거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절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이번에 3명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자, 마태복음에서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 여기서 증명되죠. 누구 마리아니까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야. 이것도 또 구분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근데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이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머리 집중하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살로메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 3명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빈 무덤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천사들만 만났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좀 있다가 보면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걸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일단 마가복음에서는 3명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은 못 만나고 천사만 보고 두려워서 그 무덤을 떠난 걸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죠? 그럼 이제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또 갔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러니까 이 2명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2명 확실히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마가복음에 살로메가 붙었는데 여긴 요한나가 붙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조한나가 있습니다. 조앤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름이에요. 요한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로메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늘 덩치가 커요. 누가복음은 제자들 전도여행 보낼 때도 12명이 아니라 70명을 보내시고 늘 그 따르는 사람들을 누가나 좀 포괄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정확히 몇 명인지 그래서 이거 누가복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못 보고 빈 무덤만 봤어요. 이때
때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봤어요. 돌아온 길에.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못 보고 천사만 봤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빈 무덤만 보고 아직 못 보고 천사만 봤습니다. 자, 좀 헷갈리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주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장하는 노릇이에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만 요한복음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오늘 구절에서 또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또 거기서 울고 있다가 이제 빈 무덤 보고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 불렀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침에 달리기 시작하죠. 달리기 시작해서 요한이 먼저 왔다가 무덤에 안 들어가고 베드로가 들어가고 그리고 둘은 떠나고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자, 내용이 좀 다 다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Cas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우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최근에 나왔어요. Case of Christ인데 실화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문 기자였어요. 신문 기자였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기독교는 가짜다라는 걸 이 신문 기자가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이걸 이 사람이 증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영화고 책이고 이 사람 자서전이에요. 결국 증명하다가 다 증명 못하고 거꾸로 자기가 부활이 진짜구나 하고 믿게 되는 그런 소설이 아니라 그런 실화고 그걸 영화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결국 목사님이 되고 그분 자녀들도 다 목사님이 되고 완전 예수님 가정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예수님이 가짜다,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건 사실 이제 영어권 교인들은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영어로 이제 영어 나온 얘가 한 2분 정도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성경학자한테 이 기자가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은 신빙성이 없다. 여자들의 증언은 당시 숫자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잖아요. 뭐 떡과 출애굽할 때도 남자만 60만 명이고 또 5천 명 먹였을 때도 남자 숫자만 세고 여자는 사람으로 잘 치지도 않고 여자의 증거는 신빙성이 없으니까 여기는 남자가 봤다는 얘기 아니라 여자들만 다 봤으니까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한테 얘기하니까 성경학자가 아니 그러면 네가 성경을 쓴 사람이면 왜 여자가 받겠다고 썼겠냐? 신빙성도 없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거 근데 다 가짜 아니냐? 봐라. 구절이 다 만난 사람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성경학자가 또 뭐라 하냐면 당신 신문기자니까 법을 공부했지.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때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짰다고 생각한다. 그치? 원래 진짜 형사들은 증언은 조금씩 달라야 돼요. 다 본 걸 기억한 게 다르니까. 그러나 그 핵심 증언이 같다면, 골자가 같다면 그거를 증언으로 친다. 그거 인정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했더니 도대체 네가 믿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아예 안 믿고 그냥 가짜라고만 생각하는 거냐? 언제 도대체 충분히 증거가 나오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제가 지금 다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비디오 안 나오죠? 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마이크를 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나오고 있어요?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bably buried in the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for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유머는 안 된다는 거죠. 예. So why did all four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 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t would damage your case, not help it. Okay, so maybe we're dealing with the world's most inept disciples. Or maybe the disciples reported what actually happened and let the chips fall where they may. Okay, all right, but you have to admit here that there is a gaping hole in all of A this. gaping hole. The fact that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s about the empty tomb. Okay, if I turned in a story that was this jumbled, I'd be out of a job. If we look through the Gospels, you start at Matthew. Okay, Matthew puts Mary Magdalene and some other Mary at the tomb. You flip over to Mark, he adds Salome. You go to Luke, he adds Mary, mother of James, and some lady named Joanna. What is that? You need a Sherpa guy to sort your way through this. Sure, there are differences, but that doesn't trouble most historians. Why? Why isn't that trouble? It troubles me. It should trouble them. Because the core of the story is the same in all four. After Jesus is placed in the tomb, it's visited on Sunday morning by a small group of women, and they find the body is gone. Now you're studying law. Yeah, well, yes. Then you know that when policemen question several witnesses at a crime scene, they never expect the secondary details to be consistent as long as the core account is the same. In fact, if they're too similar, it's suspect. That's true. Well, that's exactly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It is. Yes, but what if the resurrection is one of the historical details that was recorded incorrectly? How can we know? How can we ever know? Lee,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really want to know the truth, or is your mind already made up, regardless of the facts? Oh, look, Doc, I'm a journalist, okay? It's my job to challenge assumptions until they're proven otherwise. That's all I'm doing. No, I get that. But when is enough evidence enough evidence? 네, 웬만큼 다 알아들으셨죠? 예, 한마디로 이 남자가 가짜라고 좀 막 쭉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세컨더리 디테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다 가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진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못 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 다 갔는데 사실 누가복음만 이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났다는 사건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 제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걸로 나오고 12제자가 만난 걸로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만난 걸로 나와요. 자, 성경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여러분이 마가복음 아까 제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여자들 3명이 나왔는데 다 못 봤다 그랬죠. 다 못 봤어요. 근데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9절 보면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은요 16장 9절 앞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데 꺽쇠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16장 9절 앞에 꺽쇠가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뭐라 하냐면 The earliest manuscript은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이제 판본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리지널 성경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주 옛날 거 판본이 여러 개인데 여러 개의 판본 중에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난 성경 판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원래 마가복음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붙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래 마가복음이었지만 이제 소실돼서 어느 판본에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학자들의 의견이 나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9절의 꺽쇠 부분을 보면요, 이게 요약입니다. 요약. 보세요. 예수께 이제 16장 1절부터 8절에는 여자들이 3명이 아무도 못 만났다고 나와요. 근데 16장 9절부터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7 귀신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아마도 요한복음을 마가가 먼저 읽고 맨 마지막에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사건은 요한복음만 나오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만 만난 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뭡니까? 엠마오 마을로 간 2제자죠.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그 이유는 나름대로 4개의 복음서를 다 요약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엠마오 마을 제자들도 보고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봤다.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하여간 진실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가 거의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본 것이다. 그게 제일 유력해요. 한 90%, 95% 다른 사람보다 유력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합니까? 13장은 러브장,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15장은 부활장이죠.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요약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안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 씨바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게바죠. 시몬 베드로 게바에게 먼저 보셨대요.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나타나시고 그중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 왜 사도 바울은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여기서 뺐을까요? 그럼 우리가 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다. 이 부활의 증인들의 문제가 쉽지 않아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본 첫 증인이 맞을 겁니다. 그는 복음서가 증명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처음 봤냐는 사실에 집중해서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사적으로 쓴 거예요.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사람들을 언급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건 말건 막달라 마리아는요 교회사의 존재가 없어요.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고 교황의 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바울은 모든 선교라는 사람이죠. 여기서 바울이 쓴 3명의 개인, 이게 12제자 500명 말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만난 사람 3명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 자신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사의 굵은 획을 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나타나셔서 만났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에게 처음 보였다는 건 요한복음 21장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여러 명과 같이 만났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는 그 장면을 아마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한 거와 상관없이 교회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람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야 돼요. 야고보를 만나 주셨어야 돼요. 바울을 예수님이 안 만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도 없고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소명 주시고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소명 주시고 전 세계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아까 말한 엠마오 제자들도 그 사람들 멀리 전도 가야 돼요. 전도 가야 되는데 떠나가고 있으니까 가서 불러서 만나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가 오늘 구절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만날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났던 것 같아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잠깐 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보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8장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처음 소개가 여기서 나와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16장 9절에서 그 후에 예수님이 7 귀신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 만났다 그랬죠. 이거는 마가가 누가복음을 보고 제 생각에는 그 정보를 안 겁니다. 누가복음 8장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전도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했어요. 예수님 여행 중에. 또 악귀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데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이겁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다른 여자들입니다. 부활에 그들이 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여행 갈 때 정말 이 여자도 없었으면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세 끼를 꼭 먹어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빨래해주고 음식해주고 아무것도 뭐 우리가 도우미 하면은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돈도 줘야 되지만 자기들이 월급도 안 받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긴 이 여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대상들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7 귀신 들렸다니까 얼마나 인생이 망가졌겠습니까?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여 따라다닌 거죠. 누가복음 여기 8장 1절에 그 후에라고 하죠. 그 후에는 무슨 이유냐면 7장에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보면 한 동네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시몬의 집에 가셨죠.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께 붓고 머리로 닦고 눈물로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는 나에게 물 대접도 안 하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자는 나를 쉬지 않고 이렇게 눈물로 흘리고 발로 닦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느니라. 자, 이 여자가 누가복음 7장에 알라바스타 바자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측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7 귀신 들렸다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이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8장에 그 후에 이 여자들이 섬겼다라고 말할 때, 이 여자를 말할 때 아마 7장에서 이 여자를 소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하기 때문에 많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서 이게 그 말이 맞다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한테 나음을 받은 자이고, 그 여자는 죄인이었으며 그 여자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고, 그 여자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정보를 더 드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아까 말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걸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다른 여자니까 아마도 두 여자가 두 번의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죄인이었고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7 귀신을 쫓아낸 마리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서에만 20번 나와요. 20번 이름이 나오고 대부분의 제자들보다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9장 20절 25절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마리아가 너무 많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6절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사서 내려다가 바위 속에 놓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아마 요셉의 어머니 같아요. 여기 성경은 요새라고 써있는데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어디든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여자에게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후로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완전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개하고 섬기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고, 예수님 무덤 놓은 것도 보고, 그리고 새벽에 제일 먼저 따라가는 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빈 무덤을 봤죠. 특별히 오늘 9절 요한복음 보면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봤습니다. 와서 보고 빈 무덤을 본 것까지는 요한도 보고 베드로도 봤어요. 근데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고 계속 서 있었어요? 요한하고 베드로는 돌아갔어요. 보고 확인하고 궁금하며 마음속에 놓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여자는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 여자가 울고 거기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답답합니다. 너 왜 우냐 거기서. 그런 질문이 나와요. 어제 제 아들이 저는 집에서 자기 방에 자다가 밤에 울면서 왔어요. 낮에 뭐 잘못하고 나면 제가 뭐 혼도 내주고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밤에 울면서 오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껴안고 재워줘야 됩니다. 아빠 침대에서 또 잤어요 어저께도. 밤에 울고 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울면요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가 울면 답이 없어요. 여자들 중에 이제 좀 똑똑하신 분은 연애하다가 잘 우죠 그 앞에서. 그럼 남자가 뭐 이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도 되게 당황해가지고 또 왜 우냐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얘기를 해주고요. 예수님도 여자여서 울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지금 예수님 짠 하고 제자들에게 원래 예수님 계획은요 제자들 다 모였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만져봐라 내가 부활한 걸 봐라 이렇게 하실 계획이었어요. 멋지게 부활하고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울고 오기 지체하는 바람에 한마디로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여자가 막 너무 좋아하니까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나 만지지 마라. 나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를 만날 생각이 거기서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먼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멋있게 짠 내려오셔서 만져봐라. 나 부활했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예기치 않게 그 여자가 거기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 여자는 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보게 되었을까요? 울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거기서 제일 먼저 계획과도 다르게 원래는 멋있게 게바한테 나타나고 야고보한테 나타나고 바울한테 나타나서 교회 사역, 교회사에서 쫙 흘러가야 되는 그런 것인데 교회사에서 예기치 않게 그 베드로한테 원래 힘을 실어줘야 돼요. 힘을 실어줘서 예수님 만난 첫 번째 제자. 그래서 요한하고 막 달리기도 하잖아요. 누가 먼저 예수님 만났나? 누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냐의 그 힘을 갖고 권위를 갖고 교회사에서 쫙 멋있게 등장해야 되는 그 계획 역사에 차질이 생긴 건 막달라 마리아의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선교 가고 막 섬기고 멋있는 일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서 인생 변해서 증거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역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근거가 된 거예요. 사랑이 모든 원칙을 다 깨버립니다. 원래는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한 사람도 다 은혜로 아들 주시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버리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데 울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칙 깨버리시고 다 사랑하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게 모든 법칙과 모든 사역과 모든 규칙과 모든 법을 우선합니다. 교회에는 교회 법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사역에는 사역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예배소 교회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소 교회한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안다.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좋은 거 다 한 겁니다.
견디고 참고 박해를 견디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어요. 게으르지 않고.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가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고 사랑을 잃으면 거기에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위대한 사역이 있고 전도가 있어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가끔 그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뭐 인생에 대한 회의고 제 사역에 대한 회의입니다. 회의는 이런 거.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 바쁘게 막 지내다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 막 키우다가 그리고 막 뭐 집을 꾸미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이런 순간은 인생에서 늘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을 했지. 나는 사랑을 하고 있었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지. 그것이 교회가 커진 것보다 우리 인생에 멋진 이름을 남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내용이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교회사에 남지도 않아.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이때부터 이제 교회사에 구구장장한 교회사에 이름도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정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나 여러분이 많이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구절로만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성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요, 링거링 하는 거예요. 링거링 하는 게 뭐예요?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머물렀어요. 무덤가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몸도 없고 이미 빈 무덤이고 어떤 교회는 깨지고 사역지가 더 이상 없고 내가 옛날에 하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순간이 인생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내 떠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을 보고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럽니다.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애가 너무 믿고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상처를 줬는데도 못 떠나겠어요. 오래 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성격. 떠나지 못하고 참고 포기하지 못하고 머무르는 마음, 그 사람을 못 내놓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섬기는 겁니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준 순간부터 따라다니면서 섬기잖아요. 사랑은 섬기는 거죠. 부모님을 보면 알죠. 부모님만큼 자녀를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 왜 깨트렸어? 그거 비싼데. 제가 옛날에 얘기는 해드린 거 있습니다. 발렌타인 때 낭비하기 싫어가지고 시드는 꽃 대신 배추 가져가면 여자가 아주 싫어하죠. 낭비하기 꽃이 아름다운 사랑의 상징인 건요, 이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지만 그건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널 위해 샀다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헌금하고 교회 봉사할 때 이게 내가 한 봉사와 헌금이 막 열매를 맺고 막 잘 됐어요. 그래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교회에 드린 모든 시간과 나의 인생과 돈이 아무것도 안 남게 낭비되었어요. 향료값을 쏟아부어서 바닥에 버려버렸어요. 사랑은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할 때 그 사람이 그거 투자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낭비하는구나. 그 말은 거기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향료값을 깨트리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20년간 어머님을 제대로 못 섬겼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오고 이민 생활하고 가족을 생기고 교회라면서 어머님을 이제 제가 가족과는 아주 조금밖에 못 봤어요.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제가 심지어 요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까지 꿉니다. 이제 그럴 나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회한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같이 오래 못 있었다. 이게 제 인생의 너무 큰 회한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못 있었던 거 어떻게든지 지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길이 참 묘연하고, 자식을 키울 때 제가 가장 노력하고 첫 번째, 둘째는 못했는데 목사로서 셋째를 키우면서 제가 제일 노력한 게 그거예요. 아빠 농구 놀아줘. 안 돼. 아빠 바빠. 이 말이 제 입에서 늘 나왔는데 그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아빠 산책 가자. 토요일 아빠 산책 가자. 아빠 농구 놀아줘. 그럼 제가 옛날에는 아빠 설교 준비해야 돼. 바빠. 이 말했다가 그래. 설교가 준비한 게 아니지. 애들하고 잠깐 시간 보내야지. 밤에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2시 반까지 준비하고 애들하고 30분 산책 가야지. 사랑은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같이 보낸 시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붙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사랑의 성격은 사랑은 우는 거예요. 울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고 괴롭고 힘든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는 힘. 차라리 울고 바닥에서 엉엉 울지언정 놓아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우는 게,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사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철학자들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 막달라 마리아는 이 정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그 사랑은 교회사에는 길이 남을지 모르지만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계획도 없이 예수님을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영광과 영예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고 인생을 오래 사시는데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것 중에 다 없어져도, 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셨다, 나는 사랑했다, 그 한 가지 붙잡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기를, 또 인생 계속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